기념일이란 과거에 있었던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거나 또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또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을 이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념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어떤 날이신가요? 달력에 보면 정말 여러 기념일들이 많이 있고 가끔은 뭐 이런 날도 있었나 하는 그런 기념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날. 뭐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9월 7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다의 날이 있고 푸른 하늘의 날이 있는 걸까요? 아마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늘날 이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바다가 오염되고 푸른 하늘을 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날을 좀 기념해서 그나마 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인식들이 또 이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달력에 보면 이렇게 아주 생소한 기념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기념일은 뭐 3월 1일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죠. 6월 6일은 무슨 날이죠? 현충일이죠.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10월 9일은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죠.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자, 이 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쉬는 날입니다. 공휴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쉬지 않으면 아마 이 날들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 날은 쉬기 때문에 우리가 손꼽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잘 기억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날들은 이렇게 공휴일로 이 날들을 지정한 이유는 그냥 쉬기만 하라고 그렇게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죠. 각각의 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각각의 기념일 자체를 우리가 마음으로 기리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노는 날 또는 쉬는 날로 여겨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놀고 아무리 쉬더라도 한국인으로서 각각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저마다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핀란드 같은 그 북유럽 국가에서는 하지절이라는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하지절이라는 기념일이 있는데 왜 이 하지절이라는 기념일이 있냐면 북유럽이 워낙 춥고 또 겨울이 길다 보니까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긴 날, 그날을 아예 공휴일로 정해놓고 그때 다양한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도 뭐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탄에는 어떤 공휴일이 있냐면 첫눈 공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눈이 내리면 그날은 다 쉬는 날인 겁니다. 갑자기 막 부탄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첫눈이 올 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부탄은 첫눈이 오면 쉬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첫눈 공휴일을 지키냐면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나라이다 보니까 눈이 내리면 이제 물이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수확량도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첫눈 공휴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휴일이라는 거는 대체로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쉬는데 첫눈이 언제 내릴지 우리가 잘 아나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첫눈 공휴일을 어떻게 쉬는 걸까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천문공휴일은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예보를 보고 눈이 가장 첫눈이 올 것 같다 싶은 그 날을 방송에서 정해가지고 공휴일로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쉬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달 전만 해도 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갑자기 이날은 쉬는 날이 되는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참 세계에는 별의별 기념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그런 기념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 이유는 유월절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의미를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고 기념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유월절부터 한번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전에 행하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이끌고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족대로 또는 가족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양고기를 그날 잡은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의 유래가 된 것이죠. 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 이게 유월절 식사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유월절에는 이제 다른 기념일들과는 다른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념일들은 대부분 어떤 사건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그 사건을 이제 축하하거나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념일을 정해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광복절이 그렇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벗어난 그날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복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광복절 절기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광복이 일어난 게 아니라 광복이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광복절을 정해서 그렇게 지키게 된 거죠. 그런데 유월절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하셔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절기라는 점이 다르죠. 또한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다른 기념일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 죽음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해서 이제 유월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생애 동안에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사람이 정해서 만든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하신 그런 절기였죠. 그래서 이런 점이 다른 기념일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만찬, 즉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식도 사람이 정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다른 예식, 다른 기념일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것은,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실히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성찬이자 성만찬으로 불리는 이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다음 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도 이렇게 마지막 날 밤을 보내면서 쓴나물과 딱딱한 빵, 그리고 양고기를 갖다 놓고 내가 이것을 너희와 먹기를 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자리를 기다리신 이유는 성찬식을 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은 이제 끝이 나고 지금부터는 이 성만찬을 영원히 기념하는 그런 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출애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내려왔던 유월절은 이제 끝이 나고 더 이상 그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된 것이죠. 이제 성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대속의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이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이제 떡과 포도주가 그때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만드시고 제정하셔서 그 의미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가 성찬 예식의 재료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신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성찬을 먹지 않는 사람,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즉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육신은 죽음을 맞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찬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새로운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 예식은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렇게 추모하는 그런 기일처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그렇고 성찬 예식도 그렇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또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나도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유월절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애굽에 붙어 사는 다른 민족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장자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먹고 마시는 전병과 포도주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뜻깊은 성찬 예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